안녕하세요. 대승기실론 깊이 읽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해요. 저는 구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지혜입니다. 저희가 오늘 다룰 내용이 제30편 용대의 본질이네요. 부제가 세간과 출세간의 모든 선한 인과를 발생시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발생시킨다는 말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일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오늘 주제를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마음은 그냥 조용한 관조의 대상이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역동적인 발전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와, 발전소요? 네, 바로 마음의 세 번째 위대함, 용대에 대한 이야기죠. 원문 번역은 아주 간결해요. 들어보시죠. 셋째는 용대이니 일체의 세간과 출세간의 선한 인과를 능히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용대. 들을 때마다 참 웅장한 느낌이 드는 단어예요. 이걸 정확히 어떤 개념으로 잡으면 좋을까요? 그렇죠. 한자 그대로 풀면 위대한 쓰임새, 또는 광대한 작용 이런 뜻인데요. 저는 이걸 약간 마음의 액션 플랜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액션 플랜이요? 네, 우리 마음속에 그냥 잠재된 가능성이 어떻게 현실에서 구체적인 힘으로 빵 터져 나오는가 이걸 설명하는 개념이거든요. 아, 액션 플랜이라니까 확 와닿네요.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마음의 그 변치 않는 본질, 체대랑 그 안에 갖춰진 무한한 가능성, 스펙 같은 상대에 대해 이야기했잖아요. 네네, 했었죠. 그럼 오늘의 용대는 이 둘하고 어떤 관계에 있는 건가요? 아주 중요한 지점이에요. 체대가 자동차의 엔진 설계도, 그리고 상대가 그 엔진이 낼 수 있는 최대 마력이나 연비 같은 잠재적 성능이라면요. 네. 용대는 실제로 도로 위를 달리면서 그 힘을 발휘하는 역동적인 주행,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어요. 설계도하고 스펙만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실제로 달려야죠. 이 용대가 바로 체대와 상대를 현실화시키면서 3대라는 구조를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 조각인 셈이죠. 그렇군요. 이론인 체대 그리고 가능성인 상대를 실제 움직임, 용대로 연결하는 다리이자 그 움직임 자체를 의미하는 거네요. 이게 없으면 진짜 앞선 두 가지는 그냥 공허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어요. 바로 그거예요. 원효 스님도 이 용대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수행할 동기 자체가 생기지 않는다고 보셨어요. 내 마음이 정말로 새삼을 긍정적으로 바꿀 힘이 있다는 걸 믿어야 우리가 뭐라도 해볼 의지가 생기지 않겠어요? 네, 그렇죠. 자, 그럼 이 마음의 발전소가 대체 어떻게 작동하는지 원효 스님의 해설을 따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네. 원문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구절이 일체의 세간과 출세간의 선한 인과를 낳는다는 부분이에요. 여기서 이 마음의 작용 범위가 얼마나 광대한지가 딱 드러나죠. 네, 세간과 출세간이라는 말이 나오네요. 저희 청취자분들은 이제 익숙하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쉽게 말하면 세간은 우리가 발 딛고 사는 이 현실 세계, 희로애락이 있는 윤회의 세상이고요. 네. 출세간은 그 너머의 경지, 즉 깨달음의 세계를 말해요. 그러니까 마음의 이 위대한 작용은 당장 내 옆 사람을 돕는 일상적인 선행부터 궁극적으로는 생사의 고통을 완전히 벗어나는 해탈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긍정적 변화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와, 스케일이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그럼 이 엄청난 작용은 대체 누가, 어떤 원리로 일으키는 건가요? 무슨 초능력 같은 건가요? 하하, 좋은 질문이에요. 원효 스님은 그 주체를 진여의 불가사의한 업이라고 설명해요. 진여는 꾸밈 없는 있는 그대로의 참된 본성을 뜻하죠. 불가사의업. 말 그대로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작용, 이런 뜻이잖아요. 이걸 들으면 자칫 좀 비과학적이거나 신비주의적으로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원효 스님은 이 힘의 근원을 아주 명확하게 제시해요. 바로 대자비와 대서원입니다. 대자비와 대서원이요? 네, 대자비는 모든 존재를 내 몸처럼 여기는 마음, 그리고 대서원은 그 모두를 고통에서 구해내겠다는 위대한 약속이죠. 즉, 이 불가사의한 힘은 나와 남을 구분하는 이기심이 완전히 사라진 자리에서 저절로 발현되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작용이라는 거예요. 초능력이 아니라 극도의 공감 능력이 만들어내는 필연적인 결과에 가깝죠. 아, 그러니까 나라는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힘이군요. 그런데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생겨요. 보통 우리가 착한 일을 하려고 하면 되게 의식적으로 노력하고 애를 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용대는 그런 노력하고는 좀 결이 다른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바로 핵심입니다. 원효 스님은 이 작용이 무위자연하게 나타난다고 강조하거든요.
무위자연? 일부러 뭔가를 하려는 의도나 노력 없이 본성에서 저절로 우러나온다는 뜻이죠. 이게 참 멋진 말이긴 한데 솔직히 좀 막연하게 들리기도 해요. 노력하지 말라는 게 자칫하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식의 수동적인 태도로 오해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정확한 지적이세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오해하죠. 여기서 무위는 게으름이나 방임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죠. 아, 그런가요? 네. 비유를 하자면 피아노를 처음 배울 땐 손가락 하나하나에 힘을 주고 의식적으로 건반을 누르잖아요. 그게 유의, 즉 인위적인 노력이에요. 네네. 하지만 수십 년 연습한 거장은 어떤가요? 악보나 손가락을 의식하지 않아요. 그냥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이면서 음악이 흘러나오죠. 이게 바로 무의의 상태예요. 아하. 억지로 하는 선행이 아니라 마음의 본성이 맑아지면 마치 샘물이 저절로 솟아나듯이 자연스럽게 세상을 이롭게 하는 작용이 나타난다는 거죠. 내가 돕는다는 생각조차 없는 물 흐르는 듯한 그런 경지예요. 아, 그러고 보니까 현대 심리학에서 말하는 몰입 혹은 플로우 상태와도 비슷하게 들리네요. 행위와 내가 하나가 되어서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그런 상태요? 아주 좋은 연결이에요. 바로 그런 경지에서 나오는 행동이 진정한 용대의 발현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럼 이 자연스러운 작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날까요? 맞아요. 그게 궁금했어요. 뭐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 같은 건가요? 아니면 어떤 형태로든 드러나는 건가요? 원효 스님은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요. 이 작용은 받아들이는 사람의 수준, 우리말로 하면 눈높이에 맞춰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해요. 이것이 바로 응신과 보신이에요. 응신과 보신, 둘 다 부처님의 몸을 가리키는 말로 알고 있어요. 네, 응신은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나타나는 비교적 거칠고 인간적인 모습의 부처님 몸이에요. 아직 세상이 내 마음과 별개로 존재한다고 믿는 사람들을 위해 그들의 언어와 방식으로 소통하는 모습이죠. 역사 속의 석가모니 부처님처럼요. 아, 그렇군요. 그럼 보신은요? 아주 미묘하고 장엄한 모습의 부처님 몸입니다. 모든 것이 마음의 작용임을 이해한 이들에게만 드러나는 찬란한 모습이죠. 원효 스님은 헤아릴 수 없는 빛과 상서로운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묘사하세요. 재밌네요. 결국 똑같은 진리의 작용인데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의 그릇, 그러니까 이 인식 수준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경험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마치 같은 태양빛이라도 프리즘을 통과하면 여러 색으로 나뉘는 것처럼요. 정확해요. 결국 용대란 이처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중생을 이롭게 하는 모든 일을 실현하는 힘이에요. 그래서 원효 스님은 이 용대의 본질을 한 단어로 지용, 즉 지혜의 작용이라고 정리하셨어요. 지용? 네, 그냥 자비심만 있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수준에 맞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돕는 정교한 지혜가 함께 작동한다는 거죠. 와, 마음의 작용 하나를 이렇게까지 깊고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니 정말 놀랍네요. 그럼 이런 엄청난 개념을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가 일상에서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저는 한 두 가지로 나눠서 제안하고 싶어요. 첫째는 내 마음이 가진 창조적인 힘, 즉 능생의 능력을 믿고 적극적인 태도를 갖는 거예요. 능생이요? 뭐 능이 낳는다, 뭐 이런 뜻인가요? 맞아요. 쉽게 말해 창조력이죠. 내 마음이 단순히 외부 자극에 반응만 하는 수동적인 공간이 아니라 좋은 결과를 실제로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의 원천임을 믿는 거예요. 세상은 원래 이런 거야 라며 체념하는 대신에 내가 좋은 원인을 만들어서 이 상황을 바꿀 수 있어 라는 능동적인 자세를 갖는 거죠. 이게 용대의 힘을 내 삶으로 가져오는 첫걸음입니다. 내 안에 발전소를 가동시키는 스위치를 켜는 거군요. 나는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 그럼 두 번째는 뭔가요? 두 번째는 자리이타의 통합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나에게 좋은 일이 남에게도 좋은 일이라는 걸 이해하는 거죠. 아, 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한 일과 남을 위한 일을 분리해서 생각하잖아요. 내가 손해봐야 남을 도울 수 있다고 여기기도 하고요. 그렇죠. 보통 봉사나 기부를 생각하면 내 시간이나 돈을 희생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요. 하지만 용대의 관점에서는 그 둘이 분리되지 않아요. 일상에서 베푸는 작은 친절, 즉 세간의 선한 행동이 결국 나 자신의 궁극적인 성장과 깨달음, 그러니까 출세간의 선한 결과와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실전의 바탕에는 앞서 말한 대자비,
즉 모든 존재를 나와 연결된 존재로 보는 마음이 깔려 있어야 하고요. 그 마음을 바탕으로 억지로 희생하는 게 아니라 무의자연한 도움을 실천해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힘들어하는 동료에게 그냥 마음이 쓰여서 커피 한 잔 건네면서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이것도 내가 도와줘야지라는 거창한 생각 없이 자연스럽게 하는 거라면 용대의 작은 실천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럼요. 아주 훌륭한 예시예요. 처음에는 내가 돕는다는 생각이 조금 있을 수 있지만 그게 반복되고 내면화되면 나중에는 그런 생각조차 사라져요. 그냥 그 상황에서 그게 가장 자연스러운 행동이 되는 거죠. 아, 그렇게 의식적인 조작과 계산을 내려놓고 자연스럽게 이로운 행위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 안에 용대를 발현하는 가장 현실적인 수행이에요. 개념이 깊어서 들을수록 감탄하게 되는데 한편으로는 이걸 온전히 이해하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복잡하고 심오한 체대, 상대, 용대의 관계를 하나로 꿰뚫을 수 있는 더 쉬운 비유가 있을까요? 당연히 있죠. 원유스 님도 어려운 개념을 설명할 때 비유를 즐겨 쓰셨거든요. 우리도 자비로운 구름과 비유의 비유를 한번 들어볼까요? 구름과 비요? 흥미롭네요. 하늘에 떠 있는 거대한 구름 하나를 우리의 마음, 일심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이 구름 안에는 우리가 이야기한 세 가지 위대함, 즉 체대, 상대, 용대가 모두 들어 있어요. 네, 상상이 되네요. 첫째, 구름의 본질이 뭔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수증기, H2O죠. 이 변치 않는 본질이 바로 체대에 해당해요. 네. 둘째, 이 수증기가 모여서 만들어내는 구름의 무수한 특성들이 있죠. 하얗고 푹심해 보이고 햇빛을 받아 아름다운 노을을 만들고 때로는 천둥 번개를 품기도 하는 무한한 속성들. 이것이 바로 상대예요. 아, 그렇다면 용대는 당연히 비겠네요? 맞습니다. 그 구름이 조건이 무르익었을 때 온 세상에 내리는 비가 바로 용대예요. 이 비는 우리가 앞서 말한 세간과 출세간 모두에 이로운 작용을 하죠. 어떻게 그런가요? 우선 세간에서는 목마른 땅을 적시고 식물을 자라게 하고 강을 채우고 더위를 식히는 등 모든 생명에게 이로움을 주잖아요. 이게 바로 세간의 선한 인과예요. 네네. 더 나아가 비는 황무지를 옥토로 바꾸고 죽은 듯 보이던 씨앗에서 싹을 틔워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잖아요. 이건 근본적인 변화와 궁극적인 성취, 즉 출세간의 선한 인과에 비유할 수 있죠. 듣고 보니 정말 완벽한 비유 같아요. 여기서 끝이 아니죠. 그럼요. 더 중요한 점이 있어요. 구름은 저기 가뭄이 심하니까 저곳에 비를 더 줘야겠다라고 의도하거나 계획하지 않아요. 그저 기온과 습도 같은 조건이 맞으면 자연스럽게 비를 내릴 뿐이죠. 이것이 바로 무의자연입니다. 아, 내가 베푼다는 의도나 노력 없이 저절로 일어나는 작용이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이 비는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내려요. 물이 많이 필요한 논에는 흠뻑 내리고 물이 조금만 필요한 선인장에게는 가볍게 스쳐 지나가죠. 네. 이것이 바로 중생의 근기, 즉 수준에 따라 거친 모습인 응신과 미묘한 모습인 보신으로 다르게 나타나는 원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와, 우리 마음의 선한 작용이 마치 아무런 의도 없이 만물을 이롭게 하는 자연의 비와 같다는 거군요. 시작도 끝도 없이 순환하며 계속 내리는 비처럼 마음의 작용도 영원하다는 점까지 생각하면 정말 완벽한 비유 같습니다. 이제 확실히 알겠어요. 자, 그럼 오늘 이 깊은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핵심은 세 가지예요. 첫째, 용대란 마음의 잠재력을 현실에서 선한 결과를 만드는 역동적인 작용, 즉 액션 플랜이라는 거예요. 이론이 아니라 실천의 힘이라는 거군요. 둘째, 이 작용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내면이 맑아졌을 때 저절로 흘러나오는 무의자연의 방식이라는 점. 그리고 그 모습은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춰서 맞춤형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일방적인 도움이 아니라 지혜로운 맞춤형 작용이라는 점이 인상 깊네요. 셋째, 그 작용의 범위는 일상의 작은 친절, 즉 세간부터 궁극적인 깨달음, 출세간까지 모든 선한 변화를 아우른다는 겁니다. 아주 작은 선행도 결코 의미 없지 않다는 거죠. 정말 광대한 작용이네요. 그럼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딱 하나의 메시지를 기억해야 한다면 뭘까요?
당신의 마음은 그저 조용히 들여다봐야 할 관조의 대상이 아니라 당신과 세상을 실제로 이롭게 하는 무한한 힘의 원천이라는 사실. 그것만 기억하셔도 오늘 이야기는 충분합니다. 내 마음이 힘의 원천이다. 정말 힘이 나는 말이네요. 오늘도 깊은 가르침 정말 감사해요. 저도 즐거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어떤 내용을 다루게 되나요? 드디어 우리가 왜 이 공부를 대승기신론이라고 부르는지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아, 드디어. 네, 다음 제31편에서는 오늘까지 배운 세 가지 위대함, 즉 체대, 상대, 용대가 바로 모든 부처와 보살을 깨달음으로 실어 나르는 큰 수레, 즉 대승 그 자체임을 밝히게 될 거예요. 아, 드디어 대승이라는 이름의 비밀이 풀리는군요. 이 세 가지 마음의 작용이 어떻게 우리를 태우고 가는 거대한 수레가 되는 건지 정말 궁금해지네요. 네, 그 구체적인 의미를 하나씩 풀어보면서 대승 사상의 정수를 맛보게 되실 겁니다. 정말 기대됩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해요. 감사합니다.